전도서 7장 21절에서 29절.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전도서 7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런 말 있죠, 거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올무 이런 데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보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여 주셔서 말씀 은혜로 받아서 모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고 이것이 모두가 참으로 저희 속에서 저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창조 목적과 우리의 존재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람과 그 외의 모든 걸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또 그것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한 소산물을 가지고 주께 경배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와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성전에 나와서 봉헌물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는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 1장 12,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을 내게 가져한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이나 헌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다음, 곧바른 기도는 주를 기쁘게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드린 기도나 주의 말씀의 길을 돌이키며 하는 기도는 가지한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기뻐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기도죠.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요. 솔로몬은 그 기도로 주를 기쁘시게 했다 이거죠. 믿음의 기도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 희생물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곧바른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는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고 향입니다. 솔로몬처럼 옳은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를 구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인다면 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 희생물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는 게들이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것은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물을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음반 산업에 노래 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우울할 때, 슬플 때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거나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면 자신의 마음엔 당연히 기쁨이 옵니다. 다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희생. 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물이고 하나님 것을 매우 기뻐하신 희생이다. 기뻐하시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능이어야 됩니다. 그건 자연적인 기질이어야 돼요. 크리스천이 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어야 되고 끌려야 됩니다. 성경은 갈라데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한다잖아요. 우리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다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주를 기쁘시게,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성경의 교리요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에베소 6장 3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헌물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주를 기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후원한 일로 주를 기쁘게 했습니다. 성경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2장 5절에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 그 바울이 여러분 생각할 때 천막을 짜서 자비랑 선교했다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이 단체로 다녔어요. 바울의 성교 팀이었다고요. 그 팀이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자금이 소요되죠. 그럼 누가 돈을 다 떼요? 바울이 밤낮으로 뭐 장막만 짜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제일 한 일이 어느 지역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당 노가다고 하는 일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뭐 공급을 할 수 있다니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엘리야 혼자 그랬어요. 그 후에 주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로 가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어느 과부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이었고요. 그건 아주 템포럴이었고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그를 오랫동안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이 참 환장을 노릇이지. 과부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과부는 뭐 계시로나 꿈이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주의 천사가 직접 와서
내일 엘리야가 올 테니 니는 엘리야를 몇 년 동안 섬겨라. 뭐 이런 명령을 사르밧 과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들이닥치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근데 그게 뭐래? 내가 주님께서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는데 당신 누구였지? 당신 뭐야? 나도 먹을 게 없고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뭔 소리냐? 지금 이런 거죠. 여기 막 독특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과부가 웰컴하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식 마련해놨습니다. 여기 편안히 가십자면 아이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구나지만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에 따른 거 주님이. 근데 그 사르밧 과부에 가보니까 그 집 형편이 어땠어요? 나를 섬기기는 고사하고 자기 집도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섬길 만한 음식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어떤 여유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에서 엘리야가 먹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충분한 필요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집에 왜 공급해 줬어요? 엘리야 먹여 살리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고 공급해 줬으니까 결국은 사르밧 과부 집의 사실이 엘리야한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기근의 때에 오히려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주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이 어려운 사정에 이걸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물이 주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를 기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들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주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화목과 화평은 승리를 통해, 정복을 통해 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참 현실적인 자문이다, 그죠?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전도서에 아주 자문과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저자라서 이런 건 완전히 자문에 속하는 말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문가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요즘 빌 게이츠 보면 기가 차요. 그 사람 그냥 MS사 창업자인데 언제 자기가 기후학자가 되고 언제 전염병 질병학회 권위자가 되는지, 질병은 코비드 주사는 계속 더 맞아야 될 것이다. 3회 이상은 맞아야 될 것이다. 물론 많이 맞으면 좋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엔 또 뭐더라, 텍사스의 기후는 풍력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러면서는, 나를 완전히 깨게 만든 것은, 농업도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한다니까.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 미친 인간이, 내가 읽는데 내가 다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여도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그 페이스북 지금 창립자가 회장이죠. 젊은 애거든요. 근데 이거 며칠 전에 말이죠. 지들끼리 한 회의에서 이 주사 맞으면, 백신 맞으면 사람 DNA가 변화될 수 있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 주사 맞아도 DNA 변화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고. 파우치 박사하고 또 이렇게 말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음성으로 까발린 거죠. 응?
이놈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어디가 뭐가 이득이 어디가 되느냐 이거야. 응? 어디가 이득이 되느냐.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헛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쇠약이 걸리거나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은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끊임없이 뉴스를 하면서 무언가를 쏟아냅니다. 대중을 속이는 기술을 뭐라 그러죠? 그걸 설득력이라고 그럽니다. 대중을 속이는 기술을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항상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문가니 학자니 교수니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전에는 동물들을 많이 봤고 요즘은 귀농해 가서 사는 귀촌들. 야, 나도 언젠가는 귀농해서 귀촌에서 시골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뭐 도시도 아니지만. 근데 그 한 분이 귀농해서 사시는 분이 간증이 있죠. 자기 경영 컨설턴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경영 컨설턴트란 뭐냐면 회사마다 이제 상담하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전에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누각을 생산하는데, 비누각을 생산하는 비누를 탁 넣고 탁 해서 탁탁 이제 보내주는데, 가끔가다 이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류가 뭐 100%가 아니잖아요. 빈통도 나온단 말이에요. 빈통 해가지고. 그 경영 컨설턴트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고 에러를 완전히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불량률 줄이고 뭐 동선 줄이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경영 컨설턴트 연력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뭐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하니까 컨설턴트 비용만 몇십만 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커다란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나더라는 거예요. 씩씩 날아가는 거예요. 비누가 안 든 거는 무게가 안 나게 생각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 거지. 몇십만 불 들인 것보다 이게, 그냥 직원 하나가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만든 게 더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근데 그 경영 컨설턴트로 돈 많이 벌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일을 경영자들에게 자기 컨설턴트를 계속 했다 이거예요. 상대가 망하든 말든 건 자기 상관없고 일단 확신 있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평생 업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병이 들어서 결국은 시골로 낙향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시골로 낙향해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경영 컨설턴트 한다는 사람들이 알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확신 있게 그냥 내가 비즈니스 스쿨 나왔고 좋은 명문대학 나왔으면 나를 믿어 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응?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걸로 그게 돈이 된다고 또. 그게 돈이 된다고. 근데 자기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듣는 사람은 말이죠. 거짓말이라도 그래 들어야 뭐가 된다고? 그 경영자는 또 안심이 돼.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응? 그거 투자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마찬가지 되겠.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하는 말에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하거나 뭐 욕을 한다 해서 짜증을 내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긴 근데 이 가까이서 긁어대면 좀 힘들어요. 가까이서 긁어대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까 염려하노라. 이거 속담 중에 이 서구 속담 중에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변증볼 이야기한 사람이 해겔인가? 요즘 또 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 죽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살아서 벌써 이 석학으로 유명했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해겔의 종이 저런 등신을 존경하는 사람들 나 기가 찬다고. 저런 자기가 그 시중을 들으면서 저놈이 어떤 놈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게 없는데
저 사람이 석학이 똑똑하니 어떻게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 쏟고 있는 민중을 볼 때 자기는 분통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 다 이 서구에 자기 주인에게 존경받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 없다 그런 말 있어요. 자기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 없다. 종들은 곁에서 자기 주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높이고 존경하고 떠받드는 것을 볼 때 그냥 웃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종들이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자기 주인과 자기가 곁에서 보고 듣고 아는 주인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딴 사람이다. 종들은 자기 주인의 거짓과 사악함과 위선과 탐욕과 이중인격 등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들은 자기 종에게 존경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짜리겠죠. 당장 해고하든지 징계를 가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줄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종들이 뒤에서 주인을 향해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우리 집에서 취업해서 먹고 사면서 왜 나를 욕하지 싶어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불평했습니다. 22절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이도 똑같다 이 말이죠. 사람은 신분과 지위와 성별과 인종과 학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고상해 보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그도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아느니라. 내 마음이 내가 한 일을 압니다. 내 양심은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압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돼요.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알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거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 거 없어요. 모르면 돼요. 모르면 돼요. 이 자리에 만약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저도 제일 창피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끔 그런 말들. 목사님도 그때 누구하고 싸울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목사하고 한번 싸웠는데, 목사들끼리 싸우는 것도 우리하고 싸우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창피해요. 지금도, 그 말들은 창피하지.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러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섰도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 불릴 정도로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천재라 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면 진짜 천재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재판만 능한 게 아니라 시나 노래나 자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철학에 통달했고 나무와 풀과 짐승과 날짐승과 곤충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지만 지혜는 자신에게 멀리 있다 합니다.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다. 있는 놈이 다 하다고. 지혜로운 솔로몬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썩은 사람들 뭐라 그래? 그렇게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혜는 아마득히 아예 없는 거나 같은 거죠. 지혜의 영을 받은 솔로몬이 지혜가 내게서 멀리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욥도 말하기를 욥기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28장 20절에도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했는데 이들이 말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솔로몬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나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거는 솔로몬 자신에도 너무 멀리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나 경건의 신비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신비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진리는 솔로몬이나 대언자들에게 멀리 있는 지혜였습니다.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이것은 곧 여러 시대나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여러 시대나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고. 솔로몬 때는 단연히 감추어져 있었죠. 이제는,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 그 뭐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죠. 내주하는 신비지. 에베소 3장 5절.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 당연히 몰랐던 거지. 솔로몬이 내게서 멀리 있다고 말한 지혜, 욥이 말한 거 통찰했던 그 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런 많은 진리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을 알지 못하고 간절히 살펴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능히 찾아내려. 사람은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것,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것조차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아서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저 깊음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분의 법, 그분의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만약 선악과를 찾아서 지금도 만약 노아의 홍수 때 나무가 다 멸하지 않았으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지구 상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본 적 없어요? 나무가 설마 그 나무가 죽었겠어? 홍수 때 죽었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 안 죽었다면 또 지구상어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구상어대 그게 떡 자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영생을 한다. 이 상상이지만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나도 먹고 싶은데 싶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생명나무에 관한 전설을, 신화는 말이죠,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 나무. 거기 성경에 따르면 그룹들이 지켰다고 돼 있죠. 그것도 불타는 칼을. 그런데 이 모든 동양의 이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면 거기는 모든 괴물이랑 뭐가 지키고 있는 걸 나와요. 하여튼 이게 전부 다 한 곳에다 다 튀어나온 거지, 이거 갈래가.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냐 그러면 그럼 난 먹고 싶다 그런다면 크리스천들은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생명나무가 뭔지 성경에 나온다고. 이게는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주의 말씀이 생명나무고. 거기는 바빌론 어디나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찾고 그런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에덴이 여길 것이다. 이거 그리고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무엇은 뭐냐? 가까이 있다고.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너무 멀리 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예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그분의 깊은 것들은 누가 능히 찾아내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복을 믿는 자,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능히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아니라 젖먹이들에게 계시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5절입니다. 25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했으며 또 어리석은 어리석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했는데, 솔로몬은 출중한 지혜로 세상의 많은 것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라
학구열에 불탔으며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았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사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법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살로몬은 지금 관심이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찾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걸 나름 탐구하고 결론을 내린 거지. 주의 법궤에 이렇게 마음을 쏟았다면 그의 인생 말년은 비참한 우상 숭배자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게 뭐죠? 사물의 이치. 사물할 때 이치할 때 리. 이 줄임말이 물리입니다. 물리.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이라는 게 사물의 이치학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자, 물리학이라는 게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죠. 물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외부로 확장되면 그게 천체 물리학 이런 게 나온 그런 게 나온 거. 그거는 외부까지 뻗치는 거죠. 물리학. 그래서 솔로몬은 물리학을 그렇게 탐구했다 이거예요. 물리를 그렇게 탐구했다 이게. 물리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했는데 이것은 인문학이에요. 이게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여기 심취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에도 소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찾아내려 했다는 그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과 배움을 주겠지만 성도들이 보다 다윗의 고백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마음을 기울였느냐예요. 시편 119편 112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솔로몬은 사물의 이치 이런 걸 막 여기에 마음을 기울였는데 다윗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고 끝까지 이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 이거예요. 그 관심이 달랐던 거지. 그게 솔로몬이 이 아버지 반마이로 따라갔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윗처럼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나의 스승보다 내 지혜가 내 스승보다 뛰어났다 이거. 노인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거예요. 그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지혜와 명철을 받았지. 그런데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요? 예. 26절입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이야, 이 참 표현 한번 기가 막히네요. 우리 한국식은, 한국 문학에는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우리 그냥 뭐 사악한 여자가 뭐 이런 식이지. 무슨 여우 같은 여자가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 좀 표현 수준이 좀 낮지.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소설가도 이 정도 표현 잘 못할 겁니다. 이 솔로몬의 탁월한 이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봐요. 죽음보다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냐.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로다. 솔로몬은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은 여자가 있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있는데 이런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그런 것이다. 이거. 솔로몬은 아내만 1000명이었던 사람으로서 여자들을 경험으로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은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그 인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나 그물에 걸린 짐승이나 물고기처럼 여자에게 사냥당한 인생을 사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벗어나느냐 그러면 올가미에 걸렸다니까 지금. 두 손이 묶였다고요. 그물에 걸렸다고.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은 그 힘을 당할 적 없을 만큼 용사했습니다.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군대가 얻어 삼손 한 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삼손은 무너뜨린 건 들릴라라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말해달라는 요청에 삼손이 무너졌는데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삼손도 이 말 싸우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응? 그렇죠. 삼손은 결국 4번째 무너졌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삼손이 창이나 칼 들고 오는 고인들은 무섭지 않았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그의 혼이 괴롭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삼손은 들릴라의 올가미와 그물에 걸려버렸습니다. 삼손은 먼저 그의 혼이 그녀의 올가미와 그물에 걸렸고 다음에는 그의 몸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란 말대로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뿐 아니라 두 손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두 눈이 뽑혔고 노쪽새로 채워져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는 음행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잠언 5장과 7장의 젊은이의 혼을 끌고 가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금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었느니라. 바로 이 여자죠. 성경은 이런 여자에게서 멀리 그리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여자는 가전 좋은 말로 그래서 남자들 유혹합니다. 잠언 7장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이런 여자의 말에 끌리는 남자들은 올가미와 그물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의 두 손은 묶인 듯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갑니다. 잠언 7장 21절 23절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야채많은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말로 강제로 이끈다. 난 강제로 안 했는데 성경은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너는 말로 했지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뭐라고? 강제라고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자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이게 수갑체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수치를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뉴스에는 주로 남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여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성범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남자들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들이 뭐 수두룩하겠죠. 물론 엄청 많겠지만 그건 뉴스가 안 돼서 그렇지 여자들로 인해서 인생 망치는 완전 인생 가버리는 남자들은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걸린 남자들은 도살자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화살에 맞은 짐승과 같고 올무에 걸려든 새와 같다 그렇습니다. 잠언 7장 3절에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린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 이거죠. 삼손은 블레셋의 군대가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들릴라의 말에 짓눌렸고 괴로웠고 혼이 죽을 지경이었다 했습니다.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마음을 능히 돌려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성령을 받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고요. 솔로몬은 이런 여자가 죽음보다 쓰다, 쑥보다 쓰다고 합니다. 영적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 여자는 큰 바빌론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같은 각종 이단 교회들은 이런 여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걸려든 성도들은 착고에 걸린 두 손이 묶인 그런 사람 같아요. 그물에 걸려든 그것 좀 못 빠져나오냐? 여러분 신천지 사람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가 되는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 이 마귀 들린 거 못지 않습니다. 마귀 들린 거 못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뭐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 신천지 되면 한 명이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신천지 교리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혼해요. 자식들이 뭐 이제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봅니다. 진짜로. 뭐 이게 엄청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반면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가 막 하면 부모 절연해요. 진짜 묶인 겁니다. 완전히 묶인 거예요. 다시 2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로다. 그럼 음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에게서 벗어나 안전하게 걷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개 했지? 7개, 8개? 뭐 나도 모르겠네. 대부분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지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분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예, 정리합시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사악한 자의 기도는 주께 가장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주께 해서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준 걸 잊지 말랬죠. 그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헌물은 향기로운 헌물이고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은 주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나 낯선 여자, 마음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여자에게 벗어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녀에게 붙잡힙니다. 27절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선포자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직감이나 직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탐구했고 하나씩 세어가면서 전말을 알아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세는 논문을 쓰거나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하나씩 세어가며 마음을 기울여 탐구한 결과 뭘 알아냈어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했는데 이거 마치 기쁨의 외침이죠. 그럼 솔로몬이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하면서 뭘 안 겁니까? 28절에 나옵니다.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아내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상당히 그 남녀 성차별을 바라는 것 같다, 그죠? 솔로몬이 알았다고 솔로몬이 알았다고 한 것은 결국 자신이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내고자 알아내지 못했다. 솔로몬은 아직도 찾고 있으나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한 것,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니엘 같은 지혜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알아내지 못한 것 하나를 말합니다. 곧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본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찾은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곧바른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래서 1000명 가운데,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이건 all이에요. everyman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남자는 솔로몬 자신이나 아버지 다윗이나 그 전에 사사들이나 대언자들이나 족장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솔로몬이 찾았다고 하는 한 남자는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간감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해가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왜 써놓은 것 같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캐톨릭이 숭배하고 흠모하며 예수님이 사로 떠받치는 마리아는 홀리 머더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그건 중보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성모도 아니라고요. 그냥 죄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입이 전도서이 밝혀져 있어요.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느니라. 한 명도 찾지 못했으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아닌 겁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말은 여신 숭배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신 숭배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없다 이거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그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남자 중에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의 말씀은 여신 숭배를 배척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척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느 곳에서나 보면 신화나 전에 보면 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보면 여신을 앞에 세우는 게 많이 있어요. 여신을 세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29절입니다. 하늘의 여왕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여자들 중에는 없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솔로몬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타악한 것, 미친 것 이걸 다 탐구했단 말이지. 한 가지 다 탐구했다고. 그 결과 알아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
이것은 창조된 첫사람과 지금의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성선악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지금 사람은 악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람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사람의 죄성과 부패함, 사악함, 더러움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꾀를 냈다 이거예요. 스스로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발견할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뭐 창세기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공부했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니 했는데 이건 너무나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의를 향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미 그 속에 두셨기 때문에 선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먼저 나 있었거든. 선악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람 앞에 앞서 있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은 먼저 있었다. 당연히 마귀도 사람보다 먼저 있었죠. 루시퍼도 사람보다 먼저 있었어요. 간혹가다 루시퍼도 6일 창조 중에는 6일 창조 중에 지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지만 그래서 누가 먼저 죄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거 아예 무시해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제 이걸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증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